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년 첫 주에는 그 교회의 표를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는 새 일을 기대합니다 였습니다. 우리 영구적인 표가 아닌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받고 1년 동안 붙들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말씀에 받은 말씀과 이 우리 교회적으로 주신 새 일을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을 잘 마음에 품고 한 해를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지난해의 새 일을 기대합니다 하고 올 한 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변했다는 것이죠. 작년보다는 우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똑같은 새 일이지만 다른 상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를 보고 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해요. 보이지 못한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보았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판단했습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결정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힘으로 삼아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육의 일은 금방 이해가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 땅의 욕심에 대한 것은 교육하지 않아도 금방 머리에 이해가 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받아들이는 거죠. 에고, 자기의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이성 때문에 상식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인 삶을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한계 때문에 피해자가 되어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무궁무진한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실질적이지 않는 것을 내가 추구한다고 하는 이 마귀의 음성을 들어보셔서 평생 사는 동안 보이는 것만 대화하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멸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녀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믿음을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평생 보이는 세계와만 소통하며 살았습니다. 평생 물질의 파워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평생 육신을 붙들고 육체에 대해서 투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영혼에게 투자하는 데는 너무 서투르고 거기에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가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살았죠. 마찬가지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 포로의 삶에 살던 포로 수용소에 있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그들은 절망의 땅에 있습니다. 변할 확률은 없어요. 지금도 육의 세상으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2022년이 24년이 되어도 새 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나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달라지고 싶습니다.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 가정도. 그러나 내 삶을 바라볼 때 나는 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실에 눌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성경을 큰 소리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9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새로운 일을 했으면 좋습니다. 내게
복이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은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올해 많은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제한시켜 버리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걸 보는 눈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도 말합니다.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 말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새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생일이 행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볼까요?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으로 모든 걸 평가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보고 새 일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다. 네가 소망이 있는 새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주체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네가 노력해서 새 일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여서 은혜로 내가 너에게 새 일을 만들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나의 삶을 통해서 새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육으로 땅의 것만 바라보다 죄짓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새 일 일으킨단 말이 이렇게 귀에 들리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과 다른 차원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새라고 하는 하다시는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과 다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디멘션이 다른 걸 말해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새 일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람으로 노력으로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해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새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새해가 됐지만 새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포로된 수용소에 있는 백성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일은 사람이 노력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노력해서 뭐 새 집을 살 수 있고 새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고 새롭게 이발을 하고 우리가 볼 때 새 일이지만 그건 다 올드한 일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인이 하는 일은 다 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새 일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 상황의 노예가 되면 우리 힘으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습관대로 사는 거죠. 죄악에 중독이 돼버리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 땅의 것,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2024년이 되어도 새 일을 하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일 뿐입니다. 자기 실력이 그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앞날이 2024년이 되고 2025년이 올 수 있습니다. 6년이 되고 7년이 돼도 우리는 안 달라질 겁니다. 새로운 일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여러 가지 직업도 가질 수 있지만 그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타락한 내가 뭔가 다른 것을 잡았을 뿐이. 그래서 새 일을 하나님이 일으켜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새 일을 일으켜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해방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회복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연초에 새 일을 기대한다고 할까요? 우리는요, 새 일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나도 못 일으키고 옆 사람도 못 일으킵니다. 그냥 새해 해맞이를 했다고 해서 우리 달라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지난날 육신의 방법으로 습관대로 물질 중심으로 죄악 중심으로 육체 중심으로 땅의 것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늘 중심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악과 육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새 일을 행하시면서 귀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일으켜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받지 못하면 새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말씀을 받으려고 보니까 내 상황은 말씀과 일치하진 않아요. 내가 새로워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게 새로운 길이 일어나고 내 사업과 직장인 내 자녀들에게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로는 안 된다니까요. 상황이 갑자기 내 인생을 바꿔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일으킬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길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유다는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 36년에는 우리는 좀 케이스는 다릅니다만은 만주나 뭐 다른 곳에서 독립운동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에서 우리나라가 항복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해방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일본이 망하면서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일 중에서 중요한 새 일은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길이 안 보이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럭저럭 살아보면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우리 인생의 새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일의 세계를 들어가 봐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새 일을 만들 것이냐? 너희의 인생에 광야가 있는데 거기에는 길이 없어. 너희의 삶의 현장에는 해결책이 없다. 너희의 인생에 하나님과 관계가 사막처럼 이미 메말라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내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데 그 관계의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새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풀려서도 새 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문을 열고 나가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인간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작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새 일이 일어날 텐데 말입니다. 사람의 소리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TV 소리 주야장창 들어도 인생 안 바뀝니다.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 인생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오늘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은 새 일을 일으킬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올해 새 일을 일으킨다고 하시니까 아멘,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절망의 사업장을 바라보면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변하지 않는 내 자녀들, 변하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것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저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일으키신다고 하니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주님, 새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저 심령에 길을 내 주시옵소서. 막힌 내 사업장의 길을 내 주시옵소서. 막힌 내 인생의 관계의 사막에 하나님께서는 강물을 흐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막힌 광야의 길이 나는 것을 보아야 신앙이 한 단계 넘어선단 말이죠.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했던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영의 세계로 넘어간단 말이죠. 보이는 것에만 장아찌 돼가지고 늘 보이는 것에만 생각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놓고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볼 때 길이 없지? 맞아. 너희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 맞잖아. 그런데 내가 새 일을 일으켜서 너희를 회복하겠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기쁘고 벅찬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묶인 문제를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보다 더 소망 있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가 노력해서 풀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너의 일을, 너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여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 설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힌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우리 인생의 관계에 하나님과 관계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이라고 오늘 표현한 19절의 표현은 뭐냐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절대 절망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걸리고 또 사업과 자녀들과 다양한 문제가 걸리면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풀어봅니다. 우리가 머리 써서 해봅니다. 많은 것이 풀려요. 그런데 어떤 것은요, 답이 없어요.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겠고, 거기에 딱 갇혀봐야 그 사람이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광야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이 황무지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이 사막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광야와 사막과 황무지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자살하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질병의 광야의 길을 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업의 광야의 길을 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뼈 빠지게 일만 하냐고요. 일하는 건 가치 있지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낼 수가 없고, 그 일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일이 생기지 않는 거죠. 차원이 땅의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전쟁이요, 워게임을 한단 말이죠. 옛날에는 지상군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드론이 뜨고요, 공중전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하늘의 방식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데 계속 보이는 거, 땅의 것을 위해 살다가 보이는 걸 위해 죽어가기에 그 마귀가 노린 것이란 말이죠. 억울한 일인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억울한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여러분과 저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현실은 새 일이 행할 것 같지가 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불가능한 땅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일이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럼 뭐 이렇게 하나님 믿어요?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 일을 일으켜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으면서 이분께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2024년 새해가 왔어도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제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고 자기 생각 가운데 살고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한 해 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나이만 먹고 늙어가기만 하지 달라질 거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걸 지나고 나면 허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새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새 일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기 시작할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죠. 상황은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의 길을 내겠다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상황을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을 보는데 현실이 어려운데 어떻게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이미 보나마나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닌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또 속는 거예요. 또 속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 인생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뭐해 하나님은 자꾸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놓고 믿으라고 합니까? 믿음의 세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세계로. 그럼 평생 육의 세계, 평생 물질의 세계, 평생 본능의 세계만 붙들고 그쪽 세계만 소통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 영원히 그렇게 사는 동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승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죽어 있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의 인생에는 한 번도 새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새 일을 준비하신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더 새 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같은 문제의 길이 열리는 것도 새 일입니다. 또 우리의 막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새 일입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꿈꿀 수 없을 때, 내가 상황에 눌러 있을 때, 환경에 매여 있을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새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진짜 새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새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큰 새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냐면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문제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그것도 예민해야 돼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문을 열고 내 영혼이 변화되어서 그분과 대면할 수 있는 이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 일이 바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새 일이에요. 이 새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는 이제 광야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는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새 일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닐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땅의 일로만 신경 쓰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새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새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웃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일은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을 얻는 것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는 마귀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정말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상황과 상관보다, 환경보다, 여건보다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말씀을 더 믿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새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못 만나면 계속 교회 오지만 육신의 소리 합니다. 그리고 그는 땅의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죠.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배는 뒷전에 물러나는 거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기 인생의 이익이 덜 되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자신도 그렇지만 왜 내 믿음이 더 빨리빨리 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데 땅의 것, 물질의 것에 눈이 박히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새 일을 행하는데 어려워지는 거죠. 제약은요, 여러분, 훈련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죄짓고 멸망합니다. 술 마시고 죄짓고 음탕하는 것은요, 이거는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본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유혹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 그거를 정말 이겨내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가 화내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에요. 섭섭하고 마음이 오그라지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를 기도하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귀환하도록 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셨습니다. 황무지 같은 사막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관계에 성령의 강물처럼 흘러서 다시 한번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문제들이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통하여 새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어서 땅의 것과 물질의 것과 본능의 것만 대면하고 살았던 내가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성령의 강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의 것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단계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강물이 우리 마음에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연했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사람도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알아놓으면요, 좀 더 도움이 되죠. 재판할 때 어떤 판사만 알아놔도, 어떤 무슨 변호사만 알아놔도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생사화복을 주고 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부귀영화를 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작년처럼 안을기보다는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을 깊이 아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일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새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죠. 그게 내 인생에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조건에 새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합니다. 그분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광야와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서 하나님이 올해 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춤을 추셔야죠. 우리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리고 매번 내가 하나님 믿지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집사님 5년 차가, 권사님 10년 차가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냐,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목회하는 목사님이 나 하나님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겠냔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내가 인생을 걸고 알아야 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알아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고, 여러분 인터넷에 보세요. 무슨 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막연하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교회 다닌 사람 많아요. 그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저렇게 교회 다닐까? 교회 안 다닌 것보다 교회 안 떠나고 다닌 것만 봐도 이건 굉장한 기적이에요. 하나님 모르는데 교회 다닌다니까. 옆 사람보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빨리 얘기해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이게 새 일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자꾸 말하냐면, 그분이 왜 예배 태도가 그럴까요? 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눈이 반짝이지 않을까요? 왜 그가 어려움 속에서 근심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고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자기의 힘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그가 문제 속에서 근심할까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요, 누가 딱 떠올라요. 누구한테 전화해야겠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나를 도와줍니까? 도와준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늘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누리고 살아가는 세일이 여러분과 제게 2024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걸 경험해야죠. 그래서 세일을 봤던 사람들이 여리의 자리에 앉아서 세일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말해줘야죠. 하나님을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너의 인생도 근심과 염려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력한 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아멘. 우리의 인생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지 않게. 그래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힘이 나죠.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문제와 고통과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약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물어물 살고 어영부영 살고 육신 가운데 산다는 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말이에요. 그런 분을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가득 차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세일이 열리는 것을 보여줘야 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거 아닙니까? 평생 하나님 보여주고 삽시다. 하나님을 여러분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형편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푸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현실의 가능성이요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딱 직면하면요 믿음은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리고성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거기서 절망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근심과 좌절과 절망이 죄악이냐면요, 나쁜 것은 아닌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맨날 써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는 문제 앞에 나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찬양하고 문제하고 정면 승부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르니까 늘 죄악이 유혹이 오면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에 여러분과 저는 현실의 가능성을 보고 따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가노라. 아니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간답니다. 우리의 표대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땅에 있지를 않아요. 보이는 땅에 있지를 않아요. 보이는 땅의 것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응답을 기대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요 기대하라는 것이 뭐냐면요, 너의 힘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상황에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느냐 아니나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기미가 보이든 안 보이든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그 막힌 문제, 꼬인 문제, 메인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제 힘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상황으로는 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올해 약속하셨습니다. 따랐습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면 그 믿는 거다 안 믿는 거 뭔 차이다? 다르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세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디멘션이 바뀐다고. 차원이 3차원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4차원으로 채널이 옮겨간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3차원의 세계로 판단해 버린단 말이죠. 이게 맨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보이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꿈꾸지를 못해요. 아, 그람사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겠어요? 아, 그람사 좋지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간디요. 계속 그러고 있어,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늘 땅의 것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 소망 갖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 자신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신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의 길이 막혔다 하더라도 반드시 길을 내시고 메마른 상황에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애물을 넘지 못하지만 주님을 넘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고난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의 고난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도 예수님의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도요, 사람으로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새 일을 꿈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면 절망이 밀려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벌어놓은 돈은 없고 올해는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경기가 더 어렵다. 무슨 꿈을 꾸겠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꿈을 꾸겠어요? 누가 밀어준 사람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밀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기에 그분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려면 그냥 도와주세요. 뭐 또 믿으라게. 믿음의 세계로 넘어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핸드폰도요, 한쪽에서 전화하려고 하면 상대편이 전원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서로 소통할 거 아니에요. 전파가 서로 소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우리 인생의 세계를 열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새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를 향한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까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길을 내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갇힌 문제가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진행하고 있기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열왕기상 18장 41절 보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부모들이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뱃속에 있지만 아이가 입을 베네쪼고리부터 다 준비합니다. 지가 물고 나온 게 아니에요. 지가 한 건 한 것도 없어. 그러나 부모가 다 준비하세요. 죄인인 우리들을, 타락한 우리들을, 이기심과 땅의 것에 눈을 돌리며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다 새 일을 준비하세요.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인도하세요. 길을 내시고 인도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상황은 포로입니다. 앞날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이 좋으신 하나님을 혼자 믿고 혼자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단순히 좋으신 하나님 믿고 안 믿고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문제를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새 일이 안 일어나요. 정말 매번 옛일만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새 일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작년보다, 시간이 갑니다만은 작년보다 올해는 하나님을 더 깊이 합시다. 빨리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빨리 해봐.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말 마치면서 저 이것만 좀 따라서 하세요.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봅시다. 들리는 대로 듣지 말고 믿음으로 들읍시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요 가뭄의 한복판에서요 이 핏소리를 들어요. 같이 읽으면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요? 여러분 깨어있고 하나님 뵙는 데는 삭막한 광야에 3년 6개월가 비가 오지 않아서 퍼벅거리고 막 열기로 가득 찬데 핏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다 사람들은 땅에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얘기합니다. 상황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제 얘기합니다. 지금 처한 위치 말합니다. 자기의 무능함 말합니다. 누구 하나 빗소리를 들려주고 여기에 길을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힘이 된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분이 얼마나 나의 인생에 귀하고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줄을 모르고 사람 찾아다니고 환경 찾아다가 죽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2024년 좌절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주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내 인생에 새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할 때 영적 세계가 열린다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서 땅에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런 인생으로 2004년 살아가야 2004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잖아요. 우리 남은 생애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우리 20대 30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이제 앞으로 우리는 더 늙어갈 텐데 이 젊은 날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새 일을 행하고 열매를 맺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다른 사람이 알려주면서 상황과 어려움에서 새 일을 맛보시고 경험하셔서 새 일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요단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